오늘은 일상적인 신앙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주 월, 화, 수 광주광역시의 생명보듬이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인증을 하는 자살 예방 강사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가서 2박 3일 동안 많이 하는데 30만 원이 꽤 비싸죠. 하루에 12시간씩 강의를 듣습니다. 저녁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여튼 잘 다녀왔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습니다. 한 예로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제가 여쭤볼게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랑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숫자가 더 많을까요? 찍어보실래요? 제가 참고로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안 하죠. 근데 거기서 배웠어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르더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완화해서. 교통사고 난 환자보다 4배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15,000명이 죽었어요. 10년이면 15만이에요. 지방의 중소도시가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주변에도 많고, 그리고 한 7명 정도가 들었는데 이제 거기 강의를 들으러 온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자살 유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생과 엄마가 한날에 목숨을 끊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그 여정과 과정이 너무 힘들긴 했지만 다시금 힘을 얻고 저희와 같이 교육을 받으러 이렇게 왔는데 물어볼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 아픔과 고통은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물어봅시다. 목사 자녀는 없을까요? 장로 자녀는 없을까요? 권사들 자녀들은 없을까요? 예외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의 문화처럼 퍼져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 몇 개의 사건이 있대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 자살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누구냐면 그 이후로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은 중요한 계기가 연예인들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그때부터.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떤 연예인이 딱 놓으면 긴장이 확 된대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오면 공공기관이나 이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이제 줍니다. 그 전에 한 2번 정도 교회 안에서나 이런 어떤 강의가 이제 선행이 되면,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는 제가 그냥 열심히 배웠는데 그냥 제 안에만 갖고 있길 너무 아까워서 여름 수련회 때는 PPT 자료랑 더불어서 한번 우리나라의 현 어떤 상황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질문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일상적인 신앙의 고민입니다. 오늘은 여기 소제목이 뭐라고 써 있나요? 여러분 성경책에. 예,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는 무슨 이야기다? 언약궤랑 성전 이야기다. 솔로몬 성전은 누가 준비했냐면 다윗 아버지가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그는 오랜 기간 그 전리품들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되게 예쁘고 귀한 점이 뭐냐면 그 쌓은 재물들을 자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물이 단순히 저축이나 적금, 자기의 재력을 자랑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성전을 지을 재료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솔로몬이 있었죠. 그 성전 공사 기간이 만 7년 6개월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시사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벽이 있네? 혹시 아세요? 무슨 벽? 통곡의 벽.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코델 하마라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코델 하마라비 이렇게 하는데 통곡의 벽이 아닙니다. 원래는 서쪽의 벽입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거기서 사람들이 자꾸 우니까 그것을 그냥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뿐이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코델 하마라비, 서쪽 벽. 그러면 그건 뭐냐? 성전의 일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 총 3번에 걸쳐서 지어집니다. 첫째는 오리지널이 최고죠. 오리지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따라합시다. 솔로몬 성전.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무슨 성전일까요? 그때 솔로몬 성전이 남아있을까요? 아니죠. 유다 왕국이 어디에 멸망당해요? 바벨론.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딱 들어왔는데 자기들 정복한 나라에 아주 휘황찬란한 그 성전이 딱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싹 다 무너뜨리죠. 그래서 두 번째 포로기 때 저쪽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한쪽에 조그맣게 성전을 보듬어서 재건합니다. 그것을 한번 따라할게요. 스룹바벨 성전. 자, 그럼 하나가 더 남았어요. 지금 통곡의 벽에 남아있는 약간의 벽. 그건 뭐냐면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AD 70년이면 서구의 패권이 누구에게 있을 때인가요? 서구의 패권. 이 말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에게 그 절대 패권이 있었어요. 거기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세리사 쪽으로도 교회사 쪽으로도 만나는 지점에 있는 유능한 장군, 그 유명한 디도 혹은 티투스라고 불리우는 장군이 로마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딱 있는 거야. 어떻게 있느냐? 병사들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예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복음서에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주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AD 70년. 그때 다 허물어지고 남은 게 지금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게 과연 목사님이 오늘 일상적인 신앙의 고민과 이 내용과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입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림을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드디어 성전이 완전히 건축되진 않았어요.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기 얼마 전에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각 지방에 명령을 내립니다. 12지파의 리더들을 모으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해요. 근데 왜 모으라고 하냐면 성전 봉헌이라는 것은 받들어 드린다라는 한자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교회 안에서 뭐라 그래요? 봉독. 그래서 TMI이긴 하지만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아요. 봉독, 받들, 봉, 드릴, 헌, 받들어서 드린다. 봉헌. 다시 묻지 마세요. 봉헌이에요. 봉헌. 성전 봉헌을 해요. 그런데 성전 봉헌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하이라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법궤를 가장 깊은 곳 성소에 안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본인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온 국민의 축제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지방 수령들에게 파발마를 쫙 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근데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재밌죠?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 오이 어떤 사람이? 이거 이제 큰일 난 겁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자들을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실제로 100명이면 100명도 안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재밌죠? 수학을 전공했던 학자 같아요. 야, 히브리 전통 문학 사상에서 모든이라는 이 독특한 한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80% 이상이거나 70% 이상이 왔을 때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논리적이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올 수 있지요 뭐. 잔치인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셨어요. 주일 예배 왔어요. 여러분 여기 올 때 가장 장애가 뭐예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방해고 장애가 뭐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바빠요. 인정? 잠잘 시간 부족해요. 인정. 돈 벌러 가야 돼요. 인정. 우리의 일상과 관계 있죠? 자, 그런데 이 다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무슨 월? 에다님 월. 이건 히브리력이에요. 히브리력. 그리고 7월 일곱째 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력인데 이게 그러면 7월이 지금의 7월이냐? 아니에요.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시기예요. 자, 이스라엘은 무슨 민족입니까? 유목민족이에요. 어디까지 유목민족이었어요? 광야에는 유목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정착해요? 아니면 또 돌아다녀요? 정착하면 뭘 해야 돼요? 농사해요. 농사는 언제 걷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지켰냐면 수장절이라는 것을 지켜요. 무슨 얘기냐? 거둘 수, 저장할 장, 걷어서 저장한다. 수장절. 그 절기에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쁜데 모든 백성을 성전, 봉헌과 법궤 안치시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저는 이거 지금 추수해서 걷어서 내년 때까지 보릿고개 넘어서까지 먹으려면 차곡차곡 적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추수는 제때 해야 돼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못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농사를 안 줘도 그 정도 상식은 있어요. 그런데 웬걸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이번에 7년 반의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고 드디어 법궤 안치식, 언약궤 안치식이 있으니 다 오라.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가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바쁠 때를 불러.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너무 몰라.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민 아닌가요? 여러분 삶과 결국 이 문제 아닙니까? 거룩과 이익이 충돌할 때 이 문제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 충돌할 때 이 문제 아닙니까? 나는 너무 바쁜데 왜 주일마다 오라 그럴까?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 고민 해본 적 없습니까? 직장을 구할 때 나의 이익과 거룩이 충돌할 때 하나님은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라 하는데 난 그 시간조차 없게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당시 물론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최전성기를 이루긴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 인터넷 가가지고 솔로몬 당시 지도라고 딱 쳐보시고 이미지 눌러보십시오. 그 당시 국제정세가 어떤가? 아람, 애국, 주변이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다윗이 대제국을 이뤘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제국이 아니라 걔들의 관점에서 대제국이에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좋아요. 양보해서 50%만 와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로. 그러면 지방에는 뭐가 뚫릴 것 같아요? 외적의 공격에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가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들은. 첫째, 내가 지금 가면 제대로 된 이 수학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이다.
인정? 두 번째, 내가 갔을 때 최소한의 경비만 남겨두고 내가 예루살렘을 간다고 쳐도 그때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혹시 다 죽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안전에 대한 불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두 단어로 압축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돈을 벌어요?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노후자금 안전이란 말이에요. 안전만. 결국 이 두 단어 때문에 우리가 평생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 우리 일상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솔로몬을 통해 다 와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갔다가 돌아오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가시는 중이세요? 아니면 돌아가시는 중이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너무 맞닿아 있다. 우리의 고민이 바로 성경의 고민이다. 추수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통해 이렇게 바쁘고 이익과 안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오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를.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왜?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앞서서 5절. 자, 5절도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입니다. 자,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 없었거나. 기록할 수 없고 셀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재물이 많다는 얘기죠. 왜 많아요? 왜 많아요? 사람이 많이 와서 많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이고 1차원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성도가 많다고 헌금이 많은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적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드시면 안 돼요. 많았다, 셀 수가 없었다는 것은 그들은 감사로 드리기 시작해요. 야, 이게 감사할 건가?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한참 바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기의 호주머니를 기꺼이 열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야, 이들 백성은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법궤를 안치한 때가 언제냐면 모세로부터 딱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위키, 그 다음에 AI 세계 AI 찾아봤는데 거기서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발견했어요. 500년 전에 1525년에 우리나라 임금이 누군지 아세요? 중종입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예. 그때 한 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전국, 여러분 향교란 말 학교 때 들어본 적 있죠? 향교에 학생이 전국에 4명밖에 없어가지고 향교가 쇠퇴기를 걷는 그 무렵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그때 세계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종교개혁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마틴 루터가 결혼한 해. 더 하나 재밌는 얘기 할까요? 어떤 게 있었냐면 로마 제국에서 동로마가 그때까지 유지될 때예요. 여러분 로마는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500년이 지나도록 보존해요. 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조상 500년 전에 한 조상 말씀을 여러분들 지킬 용기 있으세요? 없어요. 500년 동안 다 무너져요. 우리의 믿음은 되게 단기적이고 짧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러냐?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 작고 작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 때 여러분들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안 와요. 이거 내가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추수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꽉 붙들고 있었다. 그 법궤 안에는 이것저것 많았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 돌판이 뭐예요?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총집합이잖아요. 그 말씀을 딱 안치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러 온 거예요. 와,
여러분 이 고백 있으세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문을 500년 동안 지켰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문이 오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테스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문이 오래갑니다. 튼튼히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어떻게 길고 탄탄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여러분의 가문을 이끌어갈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0대 때 흔히 말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1년 동안은 진짜 막 엄청 열심히 섬겼어요. 막 직장 다니면서도 막. 그런데 그때 지금이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제가 재개발하기 전에 잠실 1단지 살았어요. 1단지는 지금 잠실 주 경기장 바로 옆이었어요. 그리고 야구장도 참 야구장 많이 갔을 그때인데 한 번은 직장 이제 끝나고 이제 터벅터벅 이제 그 우리 잠실 1단지 분께 딱 여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금요기도회 때였어요. 그때는 금요기도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철야기도라고 했어요. 새벽 2, 3시까지. 그때는 주 5일제가 아니라 5.5일제였어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 힘든 거야. 딱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어. 아, 그래. 1년 동안 열심히 했지. 자, 이제는 좀 쉴 때다. 그 마음이 딱 드는데 그 지난주에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한 단어. 수명이 긴 성도. 그게 딱 제 귀에 와닿더라. 근데 그게 점점 더 짧아지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길이가 점점 좀 짧아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딱 받았는데 뭐 한 6개월 하다가 어느 자리에서 없어집니다. 한 1년 하다가 없어져요. 중복에다 열심히 하다가 열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가장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을 향한 열정이 사라질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왔어요. 그래 알아요. 그러면 그 법궤 앉으실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유 가운데 이유.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그리고 11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예. 구름은 구약시대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해요. 신약적 의미로 얘기하면 은혜를 만땅 받은 거예요. 와,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일시정지하고 안전과 이익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딱 달려나와서 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였냐면 여호와의 영광. 이 돈이 안 되네. 우리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예요. 돈 안 되네. 실익이 없네.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예, 가십시오. 하나님이 왜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영광을 본 자들이 세상에 나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오늘도 경험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 교회 와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요? 왜 하나님이 너 이익과 안전을 두고 여기 와라.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한 주의 삶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이 백성들이 이 영광을 보고 어디로 다시 돌아갈까요? 일상으로, 현장으로 돌아가요. 어떤 가슴을 안고 돌아갈까요? 아, 그래, 나 오길 잘했다. 내가 비록 그때는 약간의 원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부르셔야 하나? 아,
오길 잘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왜 여기에 오셔야 합니까? 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한 주의 삶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앞부분에 내가 여길 왜 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혹시 그 길은 아닌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익과 충돌하고 내 안전과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걸리는데 내가 굳이 그 길을 왜 가?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인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사사기 5장 찾아봅시다. 창출 내인신 수사 사사기 5장 구약성경 368쪽 367 혹은 368입니다. 찾으셨어요? 5장 6절 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 일상과 삶에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설교를 적용하면 이익과 안전으로부터 내가 일상에서 충돌하면 어디로 다녔냐면 오솔길로 다녔대요. 큰 대로에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요? 왜 대로에 사람이 없어요? 어디로 다니기가 편해요? 대로. 오솔길이란 히브리 음역을 보면 어떤 뜻이냐? 구불구불하고 협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등산 다녀보셔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쭉 가는 길이랑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익과 안전이라는 내 삶의 명제와 현실이 내 앞에 딱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의 대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갔냐면 울퉁불퉁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그것도 인격이고 습관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계세요? 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대로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는 결단이 서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딱 들었는데 난 안 돼. 나는 오솔길로 갈 거야. 나는 포기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오늘 7절에는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쳤다는 말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을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없대요.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드보라가 리더가 됐을 때는 그런 모든 현상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대로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믿고? 드보라 믿고.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누구 믿고? 말씀 믿고. 여러분들 대로로 걸어 다니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대로로 걸어 다닌 자들에게 결코 빈손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금도 책임지십니다. 5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고 노예에 불과한 그들의 인생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대제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결국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오솔길 그 길을 딱 끊어버리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시고 대로로 걸어가십시오. 지금도 한 주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떤 문제요? 이익과 안전. 이익이냐 신앙이냐, 안전망이냐 신앙이냐.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문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드셔서 오솔길로 평생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 같은 심장로로 여러분들이 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